지난 주일 우리가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면서 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또 찬양하게 된 그런 기적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0년 평생을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누군가의 동정에만 기대어 살던 그가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큰 충격과 또 감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기적 이후의 이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또 수많은 무리가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회랑으로 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은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이 두 사도를 정말 살아있는 신처럼 위대한 영웅처럼 떠받들 그런 기세죠.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쉽게 얘기하면 이제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부산 400km 이렇게 표지판이 보이게 됩니다. 그 표지판은 우리들에게 부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도구죠. 그렇지만은 그 표지판 자체가 부산은 아니죠. 그래서 표지판을 봤으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진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지판이 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그 밑에 차를 세워두고 표지판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표지판 역할을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자체에만 지금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에 취해서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해결 또는 현상에만 머물고 있는 또 우리들의 시선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며 또 참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아마도 굉장히 감사했겠죠. 그리고 흥분을 했겠죠. 그 사람이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군중들의 시선도 일제히 이 두 사도에게 쏠립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그 순간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당당하게 서서 아마 군중들의 시선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하기 어려운 아주 자연스러운 보통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질 않죠. 12절 끝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영적인 성숙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인 베드로였고, 또 빈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군중들의 찬사와 영광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느냐? 바로 성령님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있던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또 영광받고 싶었던 그 자아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채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뒤로 물러서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한 일이 알려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내가 드린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고 바로 예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시선을 이 방향으로 다시 교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좀 갑자기 날카로워지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나서 이제 군중들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거부하였고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했다. 거듭 너희가를 반복하면서
이 죄의 책임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점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온 우주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임으로 인간은 자기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럼 그들이 뭐하고 무엇과 예수님을 바꿨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랑 바꿨어요? 예. 바라바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 바라바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생명의 주님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살인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선택이죠.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슨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해로운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라고 하는 그런 무한한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위해서 그것을 버립니다. 에서도 장자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군중들만의 이야기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발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자주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이렇게 변두리로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또 기도보다 내 계획이 먼저 될 때마다, 또 말씀이 내 욕망과 충돌할 때마다, 말씀을 비켜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생명의 주님을 중심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신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들에게 거룩한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그냥 장식으로 두고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는 핑계될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떤 실상에 고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거룩한 찔림 앞에 정직하게 서서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참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제 형제들아 라고 또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던 입에서 이제는 또 형제들아 라고 또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복음은 그냥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보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죄인을 정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지만은 또 그 죄인을 불러 일으켜서 돌이킴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지함을 이제 핑계 삼아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분명히 죄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의 뿌리가 무지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들이 죽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무지함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되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파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파괴의 현장을 구원의 완성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이 생각한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자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 보면 이제 강력하게 촉구를 하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자, 오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놓고 있죠.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것은 마음이 바뀌다,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지 감정적인 후회나 눈물이 아니라 내 사고 방식과 가치관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뀐 마음이 삶의 실제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민이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길로 가야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이건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막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후회하고 탄식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소민이처럼 방향이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멈추고 돌아서서 이제 반대로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촉구하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미안해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주변으로 변두리로 밀어내면서 살아왔다면 다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탐욕을 채우는데 쓰던 그런 에너지를 이웃을 섬기는 대로 돌리는 것. 이런 것이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돌이킴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시 숨을 쉰다라는 뜻이 돼요. 또는
어떤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아주 그 떼약볕 아래에서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막 헐떡이면서 걷고 있다가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쾌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들, 또 불안감들, 또 어떤 사람들과의 엉켜버린 그런 관계들, 이렇게 정말 숨막히게 살아가던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해방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통해서 바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죄,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해방감,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이키는 복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40년 된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 분명히 벅찬 그런 기적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기적, 그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생명의 주님을 이렇게 주변으로 밀어냈던 죄인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십자가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이 낫게 되고 삶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우리들의 육신은 언젠가 다시 쇠잔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킨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무겁고 침울하게 우리 과거의 죄를 후회하면서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빗나갔던 방향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화려한 기적이나 또는 표지판에 쏠려있던 그런 시선을 거두어서 조용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라바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그래서 움켜져 있고 있던 그 바라바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방향을 돌이킬 때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우리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그런 서늘하고 또 상쾌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런 철저한 돌이킴을 통과했을 때 다가오는 부활절 아침에 정말 열린 무덤문을 향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칭찬에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며 주님만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아래에서 우리들의 또 영적인 실상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계획 또 나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라바를 꼭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찔리면서도 또 여전히 삶의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고 그냥 후회와 탄식 속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또 내 삶의 방향을 또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